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371쪽에 있어요.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지금 시험 기간인가요, 우리 1청년들? 네, 끝났어요? 네, 뭐 잘 끝났어요? 표정이 너무 어둡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도 잘 마치고 좀 더 쉼을 누리면서 다음 시험은 잘 준비하세요. 알겠죠? 예, 이 시간 기도와 말씀으로 다스리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살면서 화가 나는 순간들이 있으세요? 화? 끄덕거리는 청년들이 있는데 저도 이 화가 나는 순간들이 요즘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 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별 큰 일도 아닌데 이 막 화가 나요. 막 화가 나. 막 저희가 그렇게 예민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예민하게 굴고 막 까칠해. 사람이 굉장히 까칠하게 굴고 이 온유함과 사랑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막 기분 나쁘고 막 불편한 감정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이런 말 있잖아요. 참으면 병 난다고, 화병 생긴다고. 그래도 표현을 하라고. 이 감정을 숨기지 말라는 말들이 있어서 막 감정이 막 있을 때마다 막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이게 또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요즘은 감정을 숨기기보다 이 표현하는 것이 더 솔직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SNS, 우리가 미디어만 봐도 누군가를 향한 분노, 또 비판, 날카로운 말들이 너무 쉽게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감정을 쏟아내고 나면 속이 시원하기보다 이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더 무거워지고 또 관계는 더 멀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막 공격적인 말투를 내뱉었다가 막 후회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제가 가끔 음향 부스에 음향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막 연락이 와요. 너무 작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소리 키우죠. 그럼 또 전화가 와. 다른 분한테. 너무 크다. 그러면은 그게 여러 번 반복이 되면 막 짜증이 나는 거야. 막 이 자리에 있기도 싫고 나도 예배 드리고 싶잖아. 나도 예배 그냥 드리고 싶은데 막 연락이 와. 그래서 아니 이 귀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다 각자의 귀가 데시벨이 다 틀리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맞춰주는데 내가 막 분노가 막 이 문자로 막 누가 크다고 막 연락 오고 하면은 막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막 썼다가 싹 지워요. 보내진 못해. 여기 한번 써보라고. 스트레스 받아서 못하겠다. 막 썼다가 누르진 않고 정리를 합니다, 스스로. 막 그래요. 결국 이 화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 마음에 화는 쌓이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까? 이 감정을 그냥 표현하는 게 맞나? 아니면 계속 눌러야 되나? 이런 질문들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이 화를 다스리고 계세요? 다 온유하세요? 다 성품이 화나는 순간들이 있죠. 오늘 말씀은 진짜 이 화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 그 질문에 대해 굉장히 현실적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이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의 성도들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갔지만
이 삶의 자리에는 여전히 갈등과 또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핍박도 있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고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상처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감정이 쌓이게 될까요? 여러분, 바로 그것은 분노입니다. 분노. 억울함이 쌓이고 이해받지 못한다는 마음이 쌓이고 또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쌓이면 결국 그 감정은 분노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훨씬 더 구체적이에요. 그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없애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다루는 순서를 이제 바꾸라고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할 때 보통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어떤 말을 들으면 끝까지 듣기도 전에 이미 판단이 시작되고 또 마음이 상하면 바로 기분 나쁜 말이 튀어나오고 또 조금만 자극을 받으면 금방 화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 흐름을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먼저 들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을 늦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으로 화내는 것도 이 늦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 입장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려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늦춘다는 것은 이 말을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이 말하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을 늦춰야 할까요? 왜 먼저 들어야 될까? 성경은 이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에 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쉬운 성경으로 보면 말이 많으면 죄가 생기지만 자기 혀를 잘 조절하는 자는 지혜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후회하는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은 대부분은 말을 안 해서가 아니라 이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말을 너무 빨리 해서 생긴 그런 후회가 있을 거예요. 감정이 올라온 그 순간에 바로 뱉어버린 말, 이렇게 탁 뱉어버린,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이 관계를 무너뜨리고 또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 말을 늦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잠깐의 멈춤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또 관계를 지켜주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줄 것입니다. 결국 감정을 다스리는 이 첫 번째 단계는 이 내 반응을 여러분들 늦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화내는 거는 틀린 게 아니야. 쟤는 진짜 정신 차려야 돼. 그러면서 내 화를 정당화시켜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상황이니까 내가 화내는 게 맞아, 이러면서 우리가 밖에 일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서도 일을 하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날 때가 이 안에서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 분노가 정당하냐를 먼저 묻습니다. 그 분노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여러분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분노는 결국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감정, 내 기준, 또 내 억울함이 중심이 되면 이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사역을 하면서 이런 분노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쟤는 왜 아무것도 안 해? 나 이렇게 헌신하는데, 나 이렇게 봉사하고, 나는 이렇게 교회 일로서 열심히 하는데 쟤는 왜 아무것도 안 해? 막 이러면서 막 이게 거룩한 분노를 포장하듯이 막 썽을 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분노 속에서 옳은 말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내려놓기 어려운 이유가 여전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내가 해결해야 돼. 쟤보단 내가 좀 나아. 막 이건 넘어가서는 안 되는 문제야. 막 이러면서 막 내 의를 막 더 드러내려고 막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는 게 쉬운 성경으로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라. 우리는 막 내가 어떻게든 이 사람 화를 좀 내면서라도 고치려고 해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감정을 해결하라고 붙잡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자리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여러분들 맡기라예요. 맡기라. 여러분, 분노를 다스린다는 것은 그 감정을 억지로 눌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붙잡고 있던 그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노가 차오르는 상황에서 화를 쏟아내고 싶은 것을 참고 누르면서 하나님, 이 상황, 내가 이거 진짜 어떻게 못하겠어 하나님. 그러면서 제가 이 상황을 붙잡고 있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잠잠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의 문제보다는 하나님을 더 떠올리고 이 상황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좀 나아갈 때 우리의 분노는 조금씩 가라앉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평안이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요즘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많아졌지? 막 저도 생각을 해봐요. 내가 왜 이렇게 감정적이고 내가 이렇게 짜증이 많아지고 상황은 변하진 않아. 근데 내 마음도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막 분노케 돼. 짜증이 막 나. 왜 내가 이럴까?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정말 기도를 안 하니까 내가 그냥 감정적인 사람만 되는 거야. 내 이 문제를 두고 좀 기도하고 좀 묵상하고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상황들을 주셨을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그 상황이 다 짜증나. 쟤는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막 내 마음 같지 않으니까 막 화가 올라오는 거야. 그런데 기도를 하게 되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고 점점점 그 상황보다는 하나님께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맡기다 보면 평안이 찾아오는 거죠. 저도 막 짜증이 나니까 기도하지 않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없이 내 상황에서 내가 해결하려고 했던 일들을 좀 떠올려 보시면서 기도가 없으니까 정말 감정이 다스려지지 않는 그런 나를 발견하면서 여러분들 화가 치밀어 오른다. 그럼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좀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온유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태도예요. 여러분,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은
참아야지가 아니라 참으려고만 하면 여러분들 결국 언젠간 터지게 돼 있어요. 예, 진짜 방법은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도록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위에 있고 또 내 감정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되도록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 감정을 정말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만지시고 변화시키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이기는 힘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이렇게 만지실 때 우리의 분노와 감정, 그것이 다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계속 짜증나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데 어떻게 할까? 먼저 감정이 올라올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우리는 보통 감정이 올라오면 쏟아내요. 사람에게도 뭐 물건 막 집어 던지는 사람 있어요? 없죠? 네. 저도 막 카톡 썼다 지웠다 했다 그랬잖아요. 감정이 올라오니까 그 한순간 탁 잘못되면 그 물건 집어 던지는 거예요. 화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하여튼 그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사람한테 쏟아내든지 뭐 물건 집어 던진다든지 막 그런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감정을 하나님께 가져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도는 감정을 억누르는 시간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 솔직하게 털어놓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 지금 너무 화가 나요, 저. 예. 억울합니다. 저 진짜 억울해 미치겠어요. 내가 음향 전공도 아닌데 왜 소리 이렇게 잡으라고 하고, 나 신학 전공인데 지금 신학도 어려워 죽겠는데, 말씀 전하는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나 디자인 전공도 아닌데 저런 거 만들어야 되고, 막 스트레스는 엄청 많아, 사역하면서도. 근데 이걸 어떻게 다 쏟아내요? 안 돼. 그냥 기도해야 돼. 그냥 주어진 일 그냥 해야 돼. 예. 짜증난다고 잘못 짜증내면 잘려요. 알죠? 예. 뭐 이상한 말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감정이 정말 내 안에서 이게 잘 조절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내 속사정, 내 처지를 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진짜 힘들어 죽겠습니다. 네, 나 화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내 감정을 다스려 주세요. 저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있는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예, 또한 우리는 말씀으로 내 마음을 계속 세워나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감정을 그냥 두면 점점 커져요, 감정이라는 것이. 하지만 말씀을 붙들면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을 붙잡고, 또 마음이 흔들릴 때 다시 그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누군가의 말에 자동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뭔가 좀 묵상하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선택인 거예요.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으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 분노를 완전히 없애고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노에 끌려다니면서 살 필요는 없어요.
저도 이렇게 감정적인 사람인지 잘 몰랐어요. 그냥 뭐 원만하게 살고 했는데 사역을 하면서 야, 내가 이 감정적인 사람이구나. 저번 주에 내가 화가 엄청 났어. 햄버거 먹고 다 어디로 사라져가지고, 아니 분명 여기에 다 앉아 있었고 우리 부흥회 드리기로 했는데 햄버거는 다 먹은 것 같은데 심지어 햄버거도 모자랐어. 근데 부흥회 드릴 때 이 두 줄 앉아 있었나?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화가 난 거야. 이거 다 어디 갔지? 다 어디 갔지 했는데 들으라고 했잖아요. 들어보니까 시험 기간이고 이해가 가더라고. 좀 눌렀어. 아, 시험 기간이 그래. 그래. 이게 시험이잖아 진짜. 어렵잖아요. 이해가 되더라고. 안 들어봤을 때는 다 먹튀고 햄버거 먹고 또 튀었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화가 올라왔는데 이 감정을 어떻게 쏟아내지 하다가 들어보니까 이 청년의 시기에 얼마나 이 시험 또 잘 보고 싶고 불안하고 학점 잘 받아야 또 뭐 잘 될 것 같고 그런 마음들 이해가 가더라고요. 근데 집에 가서 공부했어요? 그것도 진실을 들으면 화가 날 수도 있는데 다 우리 이렇단 말이야. 하여튼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도 들어보면 이해가 다 되더라. 근데 내가 그 상황만 보고 판단하게 되고 화가 나게 되고 그렇더라. 그래서 말씀을 보니 내가 더 온유하고 오래 참은가 내가 선택을 하고 또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겠더라. 여러분들도 그래요. 관계라는 게 그래요. 나 내 마음과 같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같은 마음이 되려고 노력하지만 진짜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돼야지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는 다 마음이 달라. 그게 정말 힘들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더 말씀 안에 하나가 되고 더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길을 이미 주셨어요. 그 길은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겠습니다. 그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노의 순간에서도 그 화를 누르면서 이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